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소위 이중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사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 사건이 실제로 호세아 시대 조금 후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호세아는 BC 721년까지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끝난 다음 해 BC 722년이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해였어요. 자기 조국이 멸망하기 한 해 전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이중 의미를 두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게 우리 이 땅의 제일 마지막 사건이에요. 종말에 가장 최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종말 사건을 두 가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 종말의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 지구의 최후의 전쟁이죠. 마지막 전쟁. 오늘은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종말에 구원을 받을 건가? 우리 자신들의 미래죠.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종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 종말의 최후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이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봤듯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결판이 나요. 결론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결론입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첫 번째로 아마겟돈 전쟁의 동맹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곡과 마곡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 3차 전쟁의 동맹군의 주축 세력입니다. 여기서 주체는 주로 이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이라는 그러한 지명인데요. 아주 수천 년 전에 그 러시아 땅에를 그렇게 불렀어요. 곡과 마곡. 여기서 유명한 도시들 로스, 러시아를 로스라고 불렀고 모스크바를 메섹이라고 불렀고
토블스크라고 지금도 이 러시아의 도시가 있습니다. 큰 도시. 이게 두발이라고 해서 로스 메섹 두발왕 고가, 이 고기라는 나라는 결국 지금 말하면 러시아죠. 러시아가 주축이 돼가지고 5절에 나오죠. 바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바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페르시아죠. 원어가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입니다.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이란이죠. 지금도 이란하고 러시아하고는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그 다음에 구수, 에티오피아를 구수라고 불렀죠. 옛날에 리비아를 붓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멜이라는 나라. 이 고멜이라는 나라는 이 고멜 족속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게 좀 의아해할 사람이 많습니다. 프랑스는 바로 이 러시아하고 대적을 하는 EU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인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가장 강력한 EU의 군사 대국 중에 하나죠. 그 프랑스가 변절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고멜이라는 단어는 지금 러시아하고 그렇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킬 때 연합군으로 결성한 벨라루스의 큰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게 벨라루스도 들어가는 건지 프랑스만 들어가는 건지 거기까지만 전 보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이 동맹군 하나 더 있죠. 그리고 6절에 북방의 도갈마. 이 도갈마라는 족은요, 그 후예를 살펴봤더니 지금 두 나라가 있어요. 그게 티르키아라고 이름을 바꾼 터키. 그 티르키아하고 그 위에 바로 붙어 있는 나라. 근데 그 나라는 EU에 가입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터키로 보겠습니다. 티르키아. 이러한 나라들이 동맹국의 첫 번째 결성되는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계시록 맨 성경 끝에 계시록 16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시면요, 이 계시록 16장이라는 거는 인과 나팔과 대접 세 가지 종말 중에 일곱 인도 지나고 일곱 나팔도 지나고 마지막 일곱째 진노, 일곱째 대접 중에서도 12절 보시면 여섯 번째 대접이니까 그야말로 거의 이제 끝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종말 전쟁은 거의 끝나갈 때 일어납니다. 이 16장 12절에 보시면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 동맹군의 그룹이죠. 여기서 유브라데 강이라는 강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락에 있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 세계 4대 강 중에 2대 강을 이락은 가지고 있죠. 역사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가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아브라함의 조국이고,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 나라 이름은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죠. 우선 중국이 들어갈 테고요. 왜냐하면 공산국가니까. 공산국가인 중국이 들어갈 테고, 또 이란이 그 이락의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지만 이스라엘 이스루엘 평야에 도착할 테니까
이란이 있고 그 강을 소유하고 있는 이락도 있고 그래서 중국, 이란, 이락 이 세 나라가 동방에서 오는 국가일 겁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도 꼽다리 낄 거냐 이건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안 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동족인데 이 멸망을 당할 이 동맹군에 안 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낄 것 같아요. 왜냐면 러시아, 중국, 북한 3개국이 막강한 군사동맹을 맺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맹국이 그 에스겔서 38장에서 나오는 나라들하고 계시록 16장에서 나오는 동방에서 오는 나라들하고 결정이 돼서 드디어 이제 두 동맹국이 두 집단들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집합을 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16절을 보세요. 16절 보시면요. 새 영이라는 건 이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그 예언자, 그걸 새 영이라고 그러죠.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결국은 이 종말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아주 종말에 각광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거기도 히브리음으로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는 아마겟돈. 이건 이제 헬라어로 기록은 했지만 이 원어가 히브리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봤더니 칠판에 보세요. 하르라는 단어와 메깃돈, 이게 이제 무깃도예요. 메깃돈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을 해서 하르마겟돈, 하르메깃돈이에요. 사실은 히브리 말로 하르메깃돈. 근데 그게 아마겟돈 이렇게 그 그리스어로 이제 이름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메깃돈, 무깃도 산의 위치를 한번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의 남북으로 이렇게 있는 나라입니다. 바닷가에 붙어 있죠. 여기가 지중해고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보면 바닷가에 갈멜산이라고 있습니다. 갈멜산. 조금 옆에 무깃도산이 있어요. 조금 더 오면 여기에 다볼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길보아산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갈릴리. 여기에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그 옆에 가나라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부터 이렇게 앞에 기손강이라고 강이 흐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를 이스르의 평야라고도 부르고 골짜기라도 불러요.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곳에 무깃도 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무깃도 전쟁이라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무깃도 산의 전쟁 이런 뜻입니다. 장소는 거기서 일어나고, 자 이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동맹군의 결정을 받고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봤습니다. 그 다음
이쪽 편은 누군가? 성경에 쉽게 안 나와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쉽게. 연합군은 어떻게 결성되느냐? 우리나라는 여기 낄 거냐? 궁금한 게 많죠. 자, 다니엘서 12장.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은 미가엘 대군하고 이 땅의 동맹군하고 전쟁이에요. 결국은 하늘과 땅의 전쟁입니다. 이걸 지금 모르고 뭐 러시아니 중국인이 하다못해 북한까지 핵무기를 만들고 이란도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뭐 많은 나라들이 핵을 보유해가지고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핵은 고사하고 총 한 방 안 쏘고 3차 전쟁은 끝납니다. 왜? 누구랑 싸움해요? 하늘과 땅의 전쟁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미가엘 대군이 천군 천사를 데려와서 제압하는 거예요. 그 게임이 되겠냐고, 여러분. 그게 3차 세계 대전입니다. 자, 이 3차 세계 대전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이 다니엘서 한 장 앞에 보면요. 11장 31절을 보세요. 바로 한 장 앞에. 11절, 31절. 다니엘서 11장 3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울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거예요. 이 동맹군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그 앞에 걸 이제 상징적인 거지만 그라는 게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동맹군이 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성소, 그 성소라는 건 지금 우리가 옛날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걸 점령해가지고 황금돔이라고 하죠. 황금돔. 그거를 이 적그리스도하고 그 막강한 군대, 러시아라든지 중국, 막강한 군대가 가가지고 거길 뺏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전을 지금 탈취하려고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해도 못하던 거를 이 적그리스도와 동맹군이 순식간에 뺏어가지고 거기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울 물건을 세울 것이며. 여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경에 좀 나오지만 다니엘서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끝나면 전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드려요. 그 성소에. 그런데 전 3년 반이 끝나자마자 자기가 강다상에 올라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는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걸 여기서는 멸망케 하는 미울 물건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근데 이때 적그리스도 경배하는 나라나 사람은 다 이제 죽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오인을 합니다. 왜? 수천 년 동안 그 성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지만 그거 뺏어주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절대 모시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을 뺏어서 이스라엘을 주니까
이야,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해서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그때 이제 인정을 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전쟁의 진행을 보면요. 에스겔서 39장을 펴놓고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게 다 들어있어요. 간략하게 보면요. 39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여기 이스라엘 산이라는 게 바로 아까 말한 무깃도산입니다. 아마겟돈이죠. 무깃도산. 무깃도산에 그 동맹군을 인자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미가엘을 동원해서 그 동맹군을 무깃도산으로 집합시켜 가지고는 3절에 보시면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가엘 대군이 그 엄청난 동맹군 순식간에 엎드러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름은 거창한 아마겟돈 전쟁, 종말 전쟁, 3차 전쟁이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제압을 하니까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활 한 방 안 쏘고 총 한 방 안 쏘고도 전쟁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3차 전쟁입니다. 6절 보시면요.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면서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종말의 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총 한 방 안 썼지만 그 미가엘 대군이 동맹군을 어떻게 처참하게 제압을 했느냐? 11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 이게 이스라엘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하몬곡이라는 단어는 밑에 관주가 되어 있죠. 곡의 물이라는 뜻.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총은 안 쐈지만 이 동맹군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멸을 하기 때문에 이 시체를 불에 태워 죽이는데 7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7달 동안 시체를 태우는 게 몇 명이겠습니까? 성경에 그 유브라 대강 건너는 그 동방에서 오는 나라가 2만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억 명. 그것만 2억 명이에요. 거기다 아까 말한 러시아, 또 이란, 이런 강대국 인구 많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매장을 당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결론입니다. 13절 엄청난 결론이죠. 말은 아주 은유로 써 있지만 13절 시작.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땅 모든 백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동맹군을 적그리스도랑 합해서 다 죽여버리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오인했던 거를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죠. 아, 그리스도, 이분이 옛날에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던,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런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로 영접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 끝나는 날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아마겟돈 전쟁을 미가엘이 승리로 이끄는 순간 그 완고하고 그 고집이 세서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무릎을 꿇고,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오늘 본문,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활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대적하던 그 모습을, 이스라엘의 활이라는 건 싸울 때 필요한 도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기시면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 호세아서 1장 5절은 실제로 이 글이 기록된 다음 해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지만 또 이중의미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정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는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결국은 굴복을 하는, 이스라엘이 굴복하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는 건 이스라엘이 굴복하는 날이 온다는. 언제 이스라엘이 굴복할 거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하고도 궁금하던 일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봤고, 다음 편은 그 종말에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종말을 이겨내고 구원을 받을 거냐. 우리들 얘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말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시종을 저희들로 살펴보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